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제5장 1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굳게 세워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제5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미혹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미혹이 있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요동치는 세상의 변화와 또 세상의 유혹이 그만큼 많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이렇게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요한 2서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결국은 적 그리스도이니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서 3절에서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 구원의 진리, 천국의 은혜, 이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하는 그런 응원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유다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충동질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많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요란하고 경고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조용하게 우리의 마음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흔들어 놓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는 조금 양상이 다르지만 지금도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흔들리기 쉽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건들과 또한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어지럽혀 놓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이 흔들려지게 만들도록, 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흔들림을 갖도록 만드는 일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의 애찬의 암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암초가 무엇입니까? 그 바다 속에 보이지 않는 바위죠. 그래서 그 바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배가 지나가면서 배가 파산하게 되는 이런 암초의 역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믿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미혹대에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 그 당시로 보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돌이켜 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한번 미혹되어지고 세상에 빠지거나 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무엇이 필요합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미혹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자전거 타다가 한 번 넘어지니까 지금 몇 년 고생하잖아요. 무한 것이 탈입니까? 조심하지 않은 것이 탈입니다. 조심했더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조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한 번 넘어지니까 이렇게 오래 갑니다. 더군다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 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이, 서운한 생각,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이 말한 것 툭 하고 지나가면서 던진 말, 이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미혹이 돼서 믿음에서 떠나는 상황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넘어지면 괜찮은데 한번 넘어지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는 중학교 때 짜장면을 먹고 체해가지고 아직까지 짜장면을 못 먹습니다. 한 그릇은 다 못 먹고 한 젓가락은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몇 년입니까? 한 번 걸리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음식 먹고 제가 한번 심하게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음식은 지금 어떻게 해요? 냄새만 맡아도 다시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느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신앙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기를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첫째는 바른 분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른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미혹하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정체, 자기 본심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아주 높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밤철이 됐죠. 밤이 나오는데 참 먹을 때마다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밤에 벌레는 밖에서 안으로 듭니까? 안에서 벌레가 생깁니까? 안에서 벌레가 생겨요. 뭐 구멍을 뚫고 벌레가 밖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밤은 며칠 놔둬보세요. 상온에 놔둬보면 저절로 그 속에서 벌레가 생겨서 안에 있는 걸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잘 먹은 벌레는 통통합니다. 물론 뭐 단백질이라서 섭취해서 좋기는 하겠지만 안 보면 먹을 수 있지만 보면 못 먹겠죠. 그래서 밖에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구멍을 뚫어놔요. 그래서 먹을 때 구멍이 뚫린 건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 아마 그 수정이 되는 그 순간에 아마 뭔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막에는 온도가 적당하고 하면 벌레가 생기는 거겠죠. 정확한 것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도 무엇인가 죄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고 상할 수 있고 벌레가 생길 수 있고 조그만한 충격에도 조그만한 말 한마디에도 조그만한 한 사건에도 우리의 믿음이 좀먹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성경도 어떻게 보면 그냥 쭉 읽어보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분리해야죠.
잘라서 읽고 분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생각,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 저놈이 나를 미워서 저렇게 말한 거지,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가지고 와서 뭐 하는 게 필요해요? 분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분리해 놓고 이렇게 펼쳐 놓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글을 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잘 분리하고 이것과 이렇게 순서를 맞추어 가는 것. 그래야 이 글의 흐름이 쫙 맞춰져 가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잘 분리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유혹이 시작된 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생각되어진 것, 이 사단이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무를 심어 놓았냐? 심어 놓지를 말든가 주지를 아예 말지 뭐할로 심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해? 참 하나님 마음도 요상하네. 이런 생각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분리해 놓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놨다. 그러나 단 하나, 죽음의 나무가 있다. 너희가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너와 내가 영생의 길을 함께 가자. 나는 너를 믿는다. 그 의미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놓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니 너는 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 영생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라. 이런 의도겠죠. 아멘. 여러분, 이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이 유혹하는, 미혹하는 사람은 완전히 바꾸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본심을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도 사람은 말을 해줘야 돼.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응?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좋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싫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남자라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 주관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를 때가 많아.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설명해 주는 것. 그래야 본래의 의미와 의도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분별력이 흐려지면요, 모든 것이 오해가 생깁니다. 모든 것이 오해가 생깁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뭐 하나 검은 조미료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아이고, 저 인간이 나 미우니까 일부러 저기다가 심어놨구만. 조미료는 넣지 않고, 너라는 조미료는 안 넣고, 사랑의 조미료는 넣지 않고, 미움의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고, 밥도 못 먹게 만들고, 기분 상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루를 망치게 만드는구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보, 이제는 당신도 눈이 흐려졌나 봐. 참, 이제는 한 해 하나가 다르구만. 그래도 사랑에 검은 조미료를 넣어줘서 고마워. 내가 걸러내고 먹으면 되지 뭐. 할렐루야. 여러분, 본심이 일부러 미워가지고 거기다가 머리카락을 넣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마디 뚝 던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인간이 나를 미워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본심이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뭡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나무를 만들어 놓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못된 하나님이 있냐? 이렇게 괘씸하고 이렇게 너를 아끼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까? 그래서 바른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모든 것들을 다 한번 분리해보고 분석해보고 잘 파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5년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의 북서부 사막에서 무하마드라고 하는 소년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양을 치다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헤매고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반쯤 무너진 이런 동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속에 기어 들어갔나? 하고 들어가 보니까 동굴 안에 항아리가 8개가 있었습니다. 8개 항아리 중에 7개 항아리는 빈 항아리였습니다. 근데 한 항아리를 보니까 두루마기가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두루마리 화장지가 아니고 이게 썰렁했죠. 양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말려진 그런 두루마기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뭔가 양치기가 글씨를 모르니까 어쨌든 글씨가 써 있는 두루마기가 큰 게 하나 있었고 작은 게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거 샌들을 만들어 신자니 조금 너무 얇은 것 같고 끈을 만들자니 오래돼 가지고 낡아서 금방 끊어질 것 같고 이거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일단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양 2마리 줄게 나한테 팔래? 그런 거예요. 양 2마리? 그러죠. 하고 양 2마리를 받고 팔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해사본. 그 산 사람은 양 2마리를 주고 산 사람은 이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25만 불에 팔았습니다. 3억 정도의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지금은요, 얼마가 될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죄사함의 은혜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생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시민권은 얼마 정도 되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그 가치는 생각하지 않고 한마디에 여러 한 사건에 한 사람이 툭 던진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이것보다도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이렇게 회의하고 하는 장면을 보면 어때요? 마음에 싹 듭니까? 야, 참 유치하다.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게 안 할 거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죠.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회의하고 하면은 막 거룩하게 주의 은혜로 다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총회 하면은 다 총대들이 나왔으니, 총대들이 나왔으니 560명이 모이기는 하지만 그 총대들이 다 거룩하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지, 내가 받은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잘 분리해 볼 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분리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이 목동처럼 이렇게 글씨도 알지 못하면 그 엄청난 가치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신앙에는, 믿음에는 깊은 뿌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뿌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자손손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자손손 믿는 믿음. 아무래도 일대의 믿음은 자기 주관적인 믿음이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2대, 3대가 진행되어지다 보면 그 믿음의 뿌리, 믿음의 가문에 흐르는 그 뿌리가 더 견고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나무 잎은 흔들려도 기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뿌리가 얇으면 작은 것에도, 작은 바람에도 완전히 넘어질 수 있고 또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음의 자리에 서 있어도 우리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입니다. 못 믿는 것은 의심입니다. 애매하게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확실히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맹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미신적인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한 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미혹을 받으면, 한 번 넘어지면 헤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신앙의 뿌리가 견고한 믿음, 이런 믿음이 되어야 우리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은 사망의 길에 들어서 있다 하는 그런 무서운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19절 말씀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이 미혹되다라는 말은
공동체를 떠난 이유를 나타내 줍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빗나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유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런 별들이 있지만 그 별들은 다 일정한 거리와 일정한 위치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유성은 어떤 것입니까? 떠다니는 별입니다. 그래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별들. 그것을 유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저기 그냥 마음이 공허하게 떠다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죄사함을 낳고, 이 믿음은 영생을 낳고, 이 믿음은 천국까지 가게 하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른 것을 바르게 아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마음을 잡지 못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오늘 말씀과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죄사함을 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바르게 알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저희들이 헤아려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깊은 뿌리를 가지게 해주셔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깊은 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잡지 못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이 시간 주의 손으로 간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이 너무 많이 발전되어지기도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저희들의 참된 믿음을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저희들은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소중한 최고의 가치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굳건하게 잘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에 실족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에 굳건한 은총으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